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이제 뚫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선택되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인사이더가 되고 또 존중받고 있고 또 내가 어떤 경쟁을 이겨서 어떤 살아남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굉장히 우리는 갈망하죠. 그러나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무능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시는 그러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겪는 선택과는 좀 다른 개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이 세상의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 택하심이 아브라함만을 잘 먹고 잘 살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아브라함만을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끼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을 통해서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미리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elect 혹은 el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실 때 선택 election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택하셨다든지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택하시는 그런 것들 또 여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다. 이런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election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용법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 개인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나 직임을 맡기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 12제자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다.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과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할 수 있는가? 거절한 경우가 성경에 있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죠. 어떤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부르심에 잘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 그의 왕의 직분은 다윗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까 예수님의 제자의 예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사도직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영원히 영벌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유다가 회개하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로마서 9장의 내용도 보면 결국 핵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식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민족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 안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즉 이스라엘의 선택과 개인의 구원은 별개의 문제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구약에 보면 그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셔서 그를 부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 그 택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이스라엘에게 부르셨던 그 모든 그 사역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그것을 이루실 정말 100% 유대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일들을 누가 이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그 선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를 구원받지 않고라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선택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한 콜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명 혹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이제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동사를 여러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미리 운명을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칼레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면서 너는 반석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라고 이제 너는 이름을 불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과 앞으로 베드로의 삶, 특별히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부르심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또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사람의 부르심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보다는 그 사람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대한다라는 단어도 칼레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불러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무작위적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초대하는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초대받은 자라는 동사가 바로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리 아신다. 네.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도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어떤 결정을 할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안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단어가 사실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네. 어떤 분들은 이 아모스 3장 2절을 해석하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만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3장의 맥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것은 미리 선택했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친근하게 너와 함께 했고 광야에서 너와 함께 너를 구원했고 너와 함께 시간들을 보냈다. 즉 야다라는 의미가 선택의 의미보다는 교제와 친밀함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안다라는 단어가 또 잘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버전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알물 당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교만하고 자고하면은 사람들을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안다, 그리고 미리 정했다. 라는 이 두 가지 표현, 즉 예지와 예정.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이 미리 아신다와 미리 정하신다가 함께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미리 아신다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7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가 다 안다와 미리 정한다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부르신다, 선택하신다, 또 미리 아신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조건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 이거 봐 예정론이 맞잖아. 그래 하나님 미리 정하셨고 미리 선택하셨고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어. 이렇게 예정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로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이제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미리 선택했다, 미리 부르셨다,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할 때 개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민족적인 부르심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직임과 은사에 대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혼용되어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운명을 정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과 또 부르심과 또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전인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예정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정론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예정론이라는 그것이 그 단어가 그대로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예정론이 성경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